Francisco, Francisco, Francisco.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 번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 옆에 뒤로 보면서도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기분에 따라서 해야 정상단시 해야 네, 시작 기도로 평화를 비는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새로 이제 지원한 우리 지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원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새 지원자를 우리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받으면서 우리도 다시 지원자가 되어보자. 지원자가 되어서 이 지원자들과 같이 새로 시작해보자. 그런 어떤 계획을 했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새 지원자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옛적에 못 모르고 시작했지만 다시 우리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시작한다. 다시 또 공부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죠. 우리 성 프란시스코 사부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다고 했지만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돌아가시 직전에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이 자세가 바로 회개의 자세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지원자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소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오늘 소개를 했으니까 지원자들에게 우리 형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해요. 먼저 우리 형제는 아주 소박한 형제입니다. 신생 형제이고, 그래서 전국에 우리 제소 프란시스칸들이 한 13,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서울만 해도 거의 한 2,000~3,000명 되죠.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0몇 명? 지원자 포함 27명이고 지원자까지 이제 31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형제로 작년 6월부터 시작했죠. 6월에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해서 1년도 채 안 된 이런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우리 서울에 3개 지구 형제가 있는데 중서울 지구라는 그 형제에서 우리 회원들 중에 정말 본당과 가정생활에 더 충실하고 싶은데 거의 우리
뭐 교회 모든 모임이 그렇지만도 주말 모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주일날 주말과 주일에 가정과 본당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평일 형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회원들 중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한 봉사가 더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 시작한 그런 형제가 바로 우리 세라핌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는 이제 모든 형제는 다 평회라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우리 형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 회사 같으면은 뭐 임원진들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단체든지 이제 뭐 간부라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평의회라고 해요. 평회로 하는데 우리 평회에 지금 봉사자로서 우리 공경하올 이용남 프란스코 형제 그리고 부봉사자로 이단숙 에우세비아 자매님 예, 그리고 서기로서 이동훈 스테파노 형제님 계시고 그리고 회계는 이윤숙 라파엘라 자매님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양성은 이혜숙 스텔라 자매님 그리고 구역은 김외자 논나 자매님 네. 그리고 저 영적 보조자 오상선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회가 구성되어서 사실 봉사자들이죠, 뭐 그죠? 우리 회원들이 원래 준비를 미리 와서 하고 또 형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또 지구와 국가 형제에서 내려는 공문이나 지시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 형제도 같이 또 실행해 나가고 이렇게 우리 형제의 삶을 회원들이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 도움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구가 바로 평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SFO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뭐 OFS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하면 OFS가 되는데 제소 프란스칸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영어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SFO로 이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우리 회원들이 적어도 서약자라면 항상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뒤에다가 SFO를 붙이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반 제소 프란스칸이 알아보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저 양반이 제소 아까 누가 얘기했죠? 프란스칸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노래에서 OFM이라 했죠, 그죠? 저희들 작은 형제회가 바로 OF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할 때 항상 오 바오로 OFM이라고 쓰죠. 이렇게.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작은 형제회 회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교우심들은 뭐라고 써요, 보통? 약자로 앞에다가 FR이라고도 쓰고 아니 FR은 사실은 그 교우 사절에 쓰면 안 되는 그 단어예요. 원래 프라텔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형제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이제 수도회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교우 신부들은 외국에서는 그냥 돈이라고도 쓰고 그 돈 조반니 뭐 이런 돈 조반니 요한이라는 사제 교구 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레베렌도로 해서 R-E-B 해서 점을 딱 찍는 이렇게 R-E-V-로 해서 레베렌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줄 때 써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식은 잘 모르고 앞에다 자기가 붙여드려요. 왜냐면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존경할 어떤 신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교우심들은 잘 안 붙이지만 우리 이제 수도회들은 다 이제 이런 약자로서 자기 어느 회 소속이라는 걸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 프란스칸들을 우리는 SFO 혹은 OFS라고 잘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신서학자는 앞으로 어디든지 사인할 때 SFO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내가 제수 프란치스칸임을 나 스스로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식적으로 항상 그럼 사람 물어봐요. SFO가 뭐야? 그러면은 제수 프란치스칸 이야기한다고. 세큘라 프란치스칸 오더. SFO. 영어 표로 제출하는 사람 다 대부분 다 써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OFS보다는 SFO를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회가 우리 형제를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는 회원들의 어떤 좀 더 친교와 나눔을 위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다른 형제회에서는 본당 단위로 하든지 가까운 이제 본당들로 나누어서 이제 구역을 일정하는데 우리는 중서울 지구 전체 안에서 뽑힌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은 중서울 지구 안에 있는 지역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세 개 지역을 나누었는데 이름도 그래서 각 지역 그냥 정해서 지금 여기 구역이 있고 타우 구역이 있고 샛별 구역 이런 세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구역에 골고루 우리 나누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이름은 세라핌 형제회입니다. 세라핌 형제회. 세라핌은 성 프란시스코에게 붙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세라핌은 천사 이름이잖아요, 그죠? 케루빔과 세라핌 해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 대천사가 세라핌인데 이 세라핌은 우리 성 프란시스코를 세라핌 천사를 천사의 뭐랄까요, 환식 아니면 뭐라 하지 이걸 갖다가 세라핌 천사가 사람이 된 거다. 천사적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라핌 사부 이렇게도 하는데 세라핌적 사부 옛날 일본식으로 표현 잘 써. 세라핌적 사부 우리 회칙에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세라핌 사부 이러면 되죠. 세라핌 사부.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를 세라핌 사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형제 명칭이 거기에서 세라핌 형제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형제들로서. 그래서 이 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서울지구 형제에 소속되어 있고 유일한 평일 이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본당과 함께 더 잘 봉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평일에 우리 원례를 하고 주말에는 본당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형제의 어떤 중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주말에 놀러 가기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주말에 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평일에 이렇게 원래를 갖게 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개 기본적으로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1년간 담당하던 우리 양성 담당인 이혜수 스텔라 자매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이제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는 제가 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겠지만 여러분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이혜수 스텔라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에요, 그죠? 지원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톡방도 함께 만들 거고 그렇게 하면서 따로 만남도 좀 가질 거고 필요한 거나 또 여러분들 수시로 필요한 거 있을 때 그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요? 서로 물어도 보고 함께 따로 이제 모임도 갖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자들 아까 소개 간단히 있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우리 지원자 늙은 지원자들에게 좀 더 이제 아까는 이제 지원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우리 같이 인도하신 분들이 같이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 다른 회원들이 지금 새 지원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하나씩이라도 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좀 더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나는 어느 형제, 어느 자매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져서 좋습니다. 뭐 애가 몇이에요부터 해서 뭐 아무거나 물어봐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젤라 자매님. 네. 언제지? 10월 26일 안젤라가 여름에. 1월 27일 안젤라 메리시네요. 메리시요. 예. 그럼 그 영명 주기를 미리 아는 건 좋겠네, 그죠? 안젤라 자매님은 1월 27일 안젤라 메리시고, 김여 크리스티나 자매님은 주기이 언제예요?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12월 26일 크리스티나 자매님. 그리고 겔트루다하고 젤트루다. 보통은 젤트루다라고 많이 부르죠. 게르트루다 하면 약간 독일식, 독일식 표현이고, 그래서 라틴어식으로 우리 할 때는 젤트루다로 많이, 보통 한국말로는 젤트루다로 표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젤트루다, 겔트루다 같은 거니까. 주길이 11월 16일, 그죠? 11월 16일, 12월 26일, 12월 16일. 프란스코 형제야, 뭐. 아예 프란스칸이네. 이미 이름이 프란스코인데, 뭐. 그죠? 10월 4일입니다. 그죠? 예. 17일. 예, 다른 거 혹시 뭐 질문거리 있으면은. 프란스코 10월 4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 형제, 이 자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 회칙 제1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 프란스코의 가족은 아시시의 성 프란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불리운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방법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활기에 찬 상호간의 친교로 세라핌적 사부의 은사를 교회 안의 생활과 사명에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회칙 1조예요. 그래서 1조가 뭐냐 하면 우리 제속 프란스칸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명시하고.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회칙 회원의 1조는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소 프란스코 회가 뭐냐 하면은 프란스칸 가족이 이 교회 안에 성경에서 교회 안에 여러 영적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족이 프란스코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란스코 가족 안에는 이런 성 프란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평신도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성직자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 하나가 프란스칸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 형식도 다르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서로 이 친교를 나눠가면서 세라핌 사부의 은사, 세라핌 사부가 누구예요? 성 프란스코죠. 성 프란스코의 은사, 성 프란스코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교회 안의 생활과 사명에서 저도 프란스칸이고 여러분도 프란스칸이고 그죠? 또 뭐 프란스칸 수님들도 있죠. 그들도 함께 프란스칸들이 교회 안에서 프란스코의 그 카리스마를 오늘날에 다시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기가 뭐 여러분들 지원기를 시작하는데 지원기가 뭐냐? 이 지원기는 세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옵니다. 지원기는 양성 준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원기 동안 받는 양성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지원기는 양성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양성은 1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아보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 삶이 뭔지 우리 회칙 회원을 2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내년부터라는 거거든요. 올해는 말하자면 맛배기로 제소 프란치스칸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가고 또 회원들과 친교도 나누고 또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교회 안에서 제소 프란치스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서 내가 제소 프란치스칸 성소로 불림 받은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식별해보고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불러주신 것 같아. 그럼 이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성 준비기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소 식별기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제소 프란치스칸으로 불린 것이 맞나 안 맞나를 1년간 여러분도 확인해보고 또 우리 형제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소 프란치스칸으로 우리 같은 형제로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우리도 이제 식별하고 서로가 식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불러주신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 1년간 거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이해입니다.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제 1년간 같이 원래도 나와보고 같이 양성도 받고 하면서 우리 현재 사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회원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1년간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이분은 참 이런 분이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한 형제로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죠? 형제를 살아가기 위한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해 나가는 기간이 바로 이 지원기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양성 과정은 이 지원기 이제 1년을 보내고 입회기라 해서 이게 진짜 양성기죠. 고유 양성기입니다. 입회기를 수도원 같은 데서는 입회기라는 게 이제 수련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수련기. 그래서 이 수련기 내지는 입회기 고유 양성기를 2년간 보내는데 2년 동안 우리 회칙 회원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그걸 보고 그걸 이제 살고 싶으냐 그 준비가 됐으면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이 기간을 끝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나서 바로 종신 서약을 옛날에는 바로 종신 서약을 했는데 1년간 이제 그 유예 기간 종신 서약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죠? 종신 서약 하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종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준비를 더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로 내가 종신토로 이 삶을 살지 않을지. 보통 수도에서는 법적으로 3년에서 9년간 교회법적으로 이 유기서약 기간을 3년에서 9년간 사이에서 유기서약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신토로 서약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중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확고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에서는 1년간 적어도 유기서약기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하고도 나는 아직 준비 안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더 뭐 연장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신서약을 통해서 우리 공식적인 회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의 입적이 되는 것은 입회기 끝나 첫 서약을 하면서 우리 형제의 준회원이 되고 종신사역을 통해서 정회원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1조에서 봤듯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가족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중에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이 있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영적 가족들을 이야기하자면은 역사적으로 좀 바라보면은 뭐 베네딕토 가족이 그래도 벌써 뭐 500년대, 600년대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가장 긴 역사 동안 이제 영적 가족을 형성하고 있죠. 수도 가족을 통해서 베네딕토 가족이 있고 또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이 있고 까르멜 가족이 있고 살레시오 가족, 아구스티노 가족, 도미니코 가족, 바로 가족 뭐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 가족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식 1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길을 이제 열게 하십니다. 그 열게 하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가족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역사에 이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이제 가족들이고 그 베네딕토 가족이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긴 역사 동안 했다면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은 800년 전에 벌써 8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고 까르멜 가족도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었고 살레시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늦게 됐죠. 그 근대로 오면서 이제 형성되었고 도미니코 가족, 아구스티노 가족도 아주 오래된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바오로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의 근현대에 와서 생겨난 이제 수도 가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은 그 안에 1회, 2회, 3회라고 구분하는 그런 이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1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같은 성 프란치스코의 직제자 그룹들이죠. 800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 그 제자들 그룹이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 그룹들. 그리고 남자 수도자들이죠. 그 수도자들이 바로 우리 1회라고 이야기하는데 1회는 지금 현재 역사 안에서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OFM, 작은 형제들이죠. 작은 형제들인데 우리를 OFM이라 하고 OFM 콘벤투아리라 하고 OFM 카푸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형제들이 사촌이라 볼 수 있죠. 갈라진 형제들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같은 삽으로 모시고 있고 같은 프란치스코 직제자들이죠. 그 제자로서 이렇게 있고 이회는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그 영성을 따른 여성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초창기부터 따랐던 여성 그룹으로서 성녀 글라라와 그 자매들, 그 후예들이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살되 관상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수녀님들을 이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라회만이 아니라 다른 관상 수도회들도 있어요. 프란치스칸 관상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거의 숫자는 적지만 글라라회가 중심이죠. 그래서 2회를 그렇게 관상생활하는 프란치스칸 수도자들, 수녀들을 2회라고 이야기하고 3회는 이제 수도 3회와 제속 3회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속 3회는 제속 프란치스칸들인 이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수도 3회는 후대에 와서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따라서 설립된 수도회들이죠. 남녀 수도회들인데 수도회지만 프란치스코 시대에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후대에 와서 프란치스코 영성에 따라서 우리도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 됩니다. 그런 수도회들이 이제 수도 3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제속 3회가 있죠.
근데 이 외에 이제 율수삼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율수삼회 뭐예요? 제대로 알고는 있나? 율수삼회 뭔지? 원래 이제 삼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회원이에요. 일회에 다음 네 번째 그 가족으로 율수삼회가 들어가요. 이름은 삼회라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회에서 같이 이제, 왜냐하면 일회 수도자들이라는 거죠. 같은. 왜냐하면 이 율수삼회는 원래 제소 프란치스코 회가 있었는데, 제소 프란치스코 안에서 결혼 생활을 않고 동정 생활을 하던 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소 프란치스코 중에서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참회원들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동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수도자처럼 살자. 그래서 수도회가 된 뿌리는 제속 3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시작했지만 그들 중에서 다시 단체가 돼가지고 이름은 삼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규율을 지키는 이 개념이거든요. 세쿨라레가 아니고 레굴라레입니다, 이제. 그래서 TOR이라 하죠, 그죠? Tertius Ordinis Regularis. 그래서 세쿨라리스가 아니고 레굴라리즘. 그래서 이제 TO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회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삼회 안에서 태동된 수도자 그룹, 그것도 남자 수도자 그룹이에요. 남자 수도자 그룹이 이제 같은 일회 이제 오에평 카푸친 콘벤트 아래에서 이들도 같은 프란치스코의 직제자 그룹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 회칙에는 회원을 하고 뭐 그런 걸 선포하고 할 때도 일회 네 총장님들의 메시지나 승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총장이에요. 왜 넷이지? 바로 율수삼회 총장이 1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해 갑니까? 삼회라고 해서 삼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삼회가 남아있는데 3회에서 1회로 변신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묘한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회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TOR 우리 회원들이 전 세계로 10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1000명이 채 안 되는데 이 회원들이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회 영적 보조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수도삼회의 다른 수도삼회, 현대 수도삼회의 공통 뿌리의 대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수도삼회와 제속삼회 전체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율수삼회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가 제소 프란치스코회이기 때문에 뿌리가 삼회이기 때문에 수도삼회와 제속삼회의 그 영성 자체도 그 바탕, 회계 영성, 우리 제속 형제의 영성이 뿌리를 갖고 있는 이런 가족입니다. 요거 하나가 특별하다는 거, 아마 기존 회원들도 그것에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묘한 그룹이 우리 가족 안에 하나 있다는 거. 여기 플러스에서 우리 회원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유프라라고 있습니다. 영 프란치스칸들에서 청년 프란치스코회가 있어요. 이 프란치스코회는 우리 가족 안에 들어가긴 들어오지만 완전히 프란치스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들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고 약속을 해요. 프란치스코의 정신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약을 끈으로 묶이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젊은이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죠? 젊은이들이 프란치스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단체가 청년 프란치스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들이 그들을 돕고 지원할 의무를 이제 우리 회원회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제서 프랑스칸이 될 수 있는 그 성소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또 1회원이 될 수도 있고 2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젊어서 프랑스칸 영성을 통해서 자기 길을 찾다 보면은 평신도로 살게 되면 제서 프랑스칸을 살게 되고, 수도자 되고 싶다면 뭐 2회원도 될 수 있고 수도 자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1회에 들어와서 1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가능성을 두고 우리 프랑스칸 가족이 함께 지원해서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그룹이 유프라, 청년 프랑스칸이다. 우리 현우 중에도 유프라 출신들이 있죠, 그죠? 우리 왕언니도 유프라 안 했나? 저는 청년부 출신입니다. 전 출신 맞죠? 아니 유프라 출신이 아니라 청년부 출신. 그게 그래 유프라라니까 실제로 청년부가. 근데 제가 87년에 들어왔는데 그땐 유프라 자체가 없었는데요. 아니 그게 유프라라니까. 그래요? 예, 청년부 그게 유프라. 우리는 서약을 했는데. 이름만 그럴 뿐이지. 그래서 그 서약을 했어요 그룹들이 저희는. 예?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서약을 했는데요. 아니요. 예. 그건 3년, 그래도 서약을 했던 건 3년이었고 유프라가 아니죠. 예, 그건 이제 우리 프랑스칸 중에서 젊은 층에 들어갔을 뿐이지. 예. 그런데 이제 서약을 안 하고 청년 프랑스칸 청년에서 모임만 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수 프랑스칸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일회원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수녀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 중에서 그 유프라나 이런 데 좀 관심 있고 좀 그런데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뭐 우리 프랑스칸 안 된다 하더라도 젊어서 이제 프랑스칸 영성을 좀 배우게 되면, 그죠? 배우게 되면은 앞으로 사회생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프랑스칸에 좀 초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프랑스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가족들, 영적 가족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거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영생의 목표가 그것인데, 그냥 이제 교구 안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만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은 정말로 내가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다 이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길을 잘 걸어서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걸 누구나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는데 교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당을 관리하면서 그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런 수도회들이, 영적 가족들이 어떤 그런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지고 그 목표를 갈 수 있도록 어떤 예가 되는 거죠. 그런 예들이 바로 이런 수도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목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교회 헌장 6장에서 모든 세례받은 우리 신자들은 성화애로 불림받았다. 거룩히 살도록, 말하자면 성인이 되도록 이제 불림받았다. 성인이 된다는 것이 뭐 모두 100% 다 시성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거룩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늘 이야기하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 현장도 우리 모든 세례받은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으로 불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될 거냐? 그 길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죠? 그런 여정 안에서 우리 프란스칸들은 성 프란스코라는 그분을 사부로 모시면서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 거룩함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그렇죠. 성 베네딕토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베네딕토 가족이 되는 거죠. 까르멜 영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그 가족이 되는 거죠. 이런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향이나 똑같은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그 길이 이제 어떤 길이냐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은 역대 최대의 성인과 복자를 보유한 영적 가족입니다. 그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수도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성인들. 그래서 성인 호칭기도, 우리 프란치스칸 성인 호칭기도를 하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잘라야 돼요. 다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제서 프란치스코 형들 중에서만 해도 성인들이 수십 명 돼요. 성인 복자들이. 그 정도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것이 그 자체로 검증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영적 가족을 교회 안에서 형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것이 헛되지 않다. 적어도 이런 검증된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지. 이건 뭐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등산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죠? 산막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니까 하나 나오는데, 용화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용화봉 높은 산은 아니에요. 653m밖에 안 되는데, 이 용화봉에 가기 위해서 등산로가, 다양한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죠? 여기 해도 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죠.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이 목표인 등산을 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수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이 길 외에도 산 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길 없는 데 찾아가요. 없는 데로 막 올라가요. 막 아무 데나 막.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이, 그런데 가봤자. 나 혼자 가도 돼. 능력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죠? 그런데 혼자 가기가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도 혼자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까지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개척하겠다? 그럼 만용에 가까워요. 그 자체.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높은 산을 가려면은 이미 등산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길을 가다가도 또 중간에 뭐 길이 갈라지고 이런 것도 많으면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할 때 뭘 따라가요? 미리 간 사람들이 일본들이 달아놔. 그죠? 달아놓잖아요.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 안 따라가면은 길 같은 데 갔는데 나중에 길이 없어. 그럼 빡 구해야 되죠. 그죠? 아니면 위험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걸어간 사람들이 이미 다음에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표들을 다 이렇게 갈림길 같은 데서도 그런 표들을 다 해놓고 해서 길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마련된 길이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반질반질의 길이 나 있어. 그 위험한 데가 거의 없어. 그 정도로 잘 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 가족들은 그만큼 그런 주 등산로는 아니야. 어떤 경우는 뭐 거기로 못 갈 건 아니에요. 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어떨 때는 길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길은 그래도 한 번씩 또 가기 때문에 어쨌든 길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가지 않는 길들은 결국은 다 폐쇄가 돼요. 왜? 위험해지니까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 길이고, 이 길은 이렇게 검증된 길이기 때문에 8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충실히 잘 따라가면은 거의 문제가 없는 길일 수 있다. 근데 그 혼자 가기는 쉬운 길은 아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죠. 우리 형제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 그러면 내가 프란치스코 영성 공부해서 혼자 가지 뭐.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 우리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신 어떤 다른 사람이 가니까 끼어서 가는 거죠. 함께 가야만이 등산길은 어떤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그죠? 혼자 가기 어려운 길에 함께 가면서 서로 힘이 돼주고, 등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왜 저리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저리 멀어? 그죠? 정상까지 가기가. 그래서 중간까지 갔다가 어쩌다 힘들면 나 이제 여기서 퍼덕 앉아가지고 나 안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빠꾸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자꾸만. 야,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 가면 돼. 조금 가면 돼. 그 조금이 뭐 끝도 없어. 가도 계속 그러죠. 그래서 함께 가게 되면은 조금 내가 힘들다 하다가 그래 조금 쉬다 가자 그러면 쉬다 가다가 또 손도 잡아주고 뒤에서 좀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내가 힘이 딸려도 같이 끼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 역할들을 못한다면은 오히려 오는 사람들 밟아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형제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 길에 약한 사람도 우리가 조금만 잡아주면은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해할 때 이런 등산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은 훨씬 더 좀 잘 들어올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아마도 좀 더 잘 나있는 저길 같아. 하여튼 함께 우리 가는 이 길이고, 또 물론 이 안에서 우리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도 이 중에서 또 갈라져서 길이 조금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 거죠. 형제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가 잘 결속되어 가지고 이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칙 2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 형제회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의 가족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회, 2회, 3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있지만도 그럼 뭐 1회에 어디 예속돼 있나? 예속돼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우리 단체입니다. 별도의 단체예요. 우리 1회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회원들은 우리가 자꾸 1회 예속돼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OFM 소속이야. 우리는 꽃멘tor 소속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수 형제는 하나입니다. 그죠?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예요. 영적 보조를 어디서 도와주고 있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전 세계의 제수 프란치스코는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라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이죠. 가톨릭 형제가 안에서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자 하냐? 각자 제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들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우리 중심 내용 다 나와요. 제속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수도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 1회 이원, 2회원들, 수도 3회원들하고 여러분들이 구분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제속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재속 신분이 아니에요, 수도자들은. 그래서 그것이 아까 있을 세쿨라가 아니고 레귤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율수삼회라고 하고 있는 그 삼회가 삼회지만 레귤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재속 신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속 신분이라는 것을 말하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속적인 이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속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목표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룩함으로 불림받았대요. 그죠? 성화애로의 성소가 바로 이거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께 인도되어서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레지오를 하죠. 우리 지원자들도 레지오 하고 있어요? 혹시? 안 해? 안 해?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네. 한국교회는 열심히 하다면 레지오를 다 했는데, 그죠? 우리 기존 회원들 중에서 3회 레지오 하고 있는 사람. 했고 지금 안 해? 이야, 이제 그거 없어도 된다, 이구나. 나도 레지오는 소위 선서를 합니다. 그죠? 선서를 합니다. 선서. 선서는 우리 유프라스 하듯이 약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서약이 아니에요. 선서는. 그래서 선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단체 안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합의서 하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결혼도 선서가 아니죠, 그죠? 약속이 아닙니다. 서약이에요. 혼인 서약이에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개념 들어가요. 그래야 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와 우리 이제 자꾸만 이제 혼돈을 많이 하는데 뭐 레지오 하면 됐지 뭐 또 뭐 이런 걸 해야 돼. 레지오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뭐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레지오는 그냥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단체 우리 그 신자들 그룹과 함께 같이 성모님 군대로서 같이 묵주기도도 바치고 이런 생활에 동참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인간 회칙에 따라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수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약을 하듯이 똑같이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듯이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듯이 여러분도 서약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자에 공식적으로 SFO를 쓰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종신서약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한 교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격을 줬는데 난 교리교사 자격증도 없어 이래요. 교리교사 자격증 이거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교리교사 자격증은 교리신앙 원장이 사인해서 주는 거나 이런 거예요 그냥. 교환에 써볼 때도 없어. 우리는 우리 신분 자체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수도자들처럼 우리는 재속 신분으로 살지만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교회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교회와 축복해 주면서 그 서약을 그렇게 살아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삶이다 하는 것 갖다가 2조에서 1조에서는 이제 우리 정체성을 교회 틀 안에서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2조에서는 가족 안에서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어떻게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과 어떤 차별을 대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 2점 보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이어지는 다 이야기들은요 몰라도 되는 이야기야. 다만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고 있을 뿐이야.
1조, 2조만 제대로 이해하고 살면은 공부 다 한 거예요. 졸업시키까지. 이제 바로 서약해도 돼.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1과 2가를 아예 한꺼번에 하는 건데 우리 프랑스칸 용어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여기 오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을 자꾸 쓰죠. 용어들을 자꾸 쓰니까 그 용어들이 우리 프랑스칸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그걸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에도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도 네 번째 줄에 우리 제속 프란스코해하고 제속해하고를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제 우리 뭐 오늘 뭐 모임 간다 누구 이해할 때 뭐라고 해요? 제속해 간다 하죠,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제속해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우리가 줄여서 쓰다 보니까 그래 쓰는 건데, 우린 제속 프란스코해는 교회 안에서는 제속 3회라고도 이제 해요. 이 3회라는 개념은 교회법에서 쓰고 있는데, 각 수도회, 그리고 아까 했을 프랑스칸, 이런 수도 가족의 영성, 영적 가족의 영성에 따라서 제속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단체를 통합적으로 3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3회를 하면서 우리는 3회라는 이름을 계속 썼었는데 안 쓰고 제속 프란스코 회라는 것을 공식 명칭으로 새해직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회 소리를 잘 안 해. 왜 우리가 3회야 이래 하려고 이게. 그렇지. 그럴지 몰라도 3회는 돈을 안 쓰고 제속 프란스코회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속회라고는 교회법서로 교회 제속회를 할 때는 제속 수도회를 이야기해요. 그 제속 수도회는 뭐냐 하면은 제속에서 살아요. 살면서 레귤라 생활을 하잖아요. 레귤라 생활은 뭐냐 하면은 함께 모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생활을 한다는 건데, 공동생활을 한다는 건데, 여기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생활을 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원래를 갖고 따로따로 다 살아요. 사는 거는. 물론 그것이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한 집을 마련해서 본부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각자가 자기 사도직을 갖고 따로 살아요. 다 살고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양성하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제속회라 합니다. 제속 수도회를. 그래서 세복음주 공부를 다 살죠. 그러니까 가난서약하고 순명서약하고 정결서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속에서 살아가지만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집단을 제속수도회, 약식 제속회라고 해요. 이거하고 제속 프란스코회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는 거 분명히 좀 알고 해줍니다. 쉽게 제속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제속 프란스코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속 수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그러면 그럼 결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제속회라 하니까 동정녀로 사셨네? 아닌데. 그리고 혼돈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용어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만큼만 용어를 기존 우리 회원들도 좀 알고 이해하고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 지원자들, 그리고 지원자들만이 아니라 늙은 지원자들에게도 숙제를 같이 냅니다. 같이 해야지, 당연히. 네. 원치 않아요. 나의 신앙 역사를 한번 써봐라. 보통 우리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죠? 자기 소개서는 이력서를 쓰는데, 우리 사회적인 이력서를 씁니다, 그죠? 다. 내가 뭐 출생부터 해서 뭐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죠?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뭐 학력하고, 그 다음 이제 경력, 뭐 직업,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기록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이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 이력인 거죠. 이걸 한번 써봐라 하고, 이걸 쓸 기회가 생각보다 요구하는 데가 없어. 그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걸 꼭 한번 써봐야 돼요. 꼭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냐부터 죠.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례를 받기까지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됐지? 뭐 친구 때문에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내가 어떤 뭐가 있었는데, 있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 선대에서 누가 신자였는데, 어떤 걸 알게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용해서 이제 될 수도 있고, 세례를 이제 출발점을 삼으면 이력의 첫 번째 출발점 삼는데, 그 세례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세례받게 하셨구나까지 나오게 돼요. 그걸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세례 언제 받았어? 나는 세례 받은 지 뭐 50년 됐어, 6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과정을 언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세례를 받게 된 거지? 그때 내 데모는 누구였지? 왜 그 데모와 나는 어떻게 내가 선택한 데모였나? 아니면 그냥 수녀님이 그냥 막 넣어줘가지고 했나? 그 이후에 데모님이나 데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이제, 왜냐면 우리 신앙 이력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견진을 이제 받았으면 이제 견진을 이제 받게 된 과정,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단체를 해본 경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체도 어떤 시도 했고, 그때 어떤 신부님이 와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어떤 신부님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걸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님 소개로 뭔가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모범으로 생각하던 어떤 그분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이 마지막에 이제 제서 프란츠스코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지? 그렇게 훑어보면요,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오게 된 것이 거의 우연히 온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면은 어떤 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부분은 지워버리고 싶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그 고생이나 아픔, 상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것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은 맨날 그게 막 내 발목을 잡아. 지금도 막 그것도 괴로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신앙 이력을 깊이 있게 써보면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넣어주신 부분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 부분 하나라도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요. 여기 안 와 있어요. 좋은 것만 통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내가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마저도 그 하나도 없었더라면 여기 안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지나오는 인생 전체가 예외 없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여정이 돼요. 어떤 부분은 마귀가 이끌어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때로는 마귀를 통해서도,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빠지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제소 프란츠스코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쭉 써봐라. 우리 늙은 지원자들 다 써봐야 됩니다. 오히려 늙은 지원자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내 성소를 제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맨날 와도 재미도 없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죠. 많이 드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 성소가 얼마나 귀한 성소인지를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에 따르면은 이제 가제로서 토마스 셀라노의 아시시 성프란시스코 생애 1생애를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겁니다. 이게 1생애고 전체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생애, 2생애, 3생애 또 기적 모음집 해가지고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인데 이 토마스 첼라노의 그 성프란시스코 전기가 전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전기를 갖고 있는 성인이에요. 성 도미니코는 전기 하나밖에 없어. 같은 시대에 성 도미니코는 전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도미니코는 쉬워. 도미니코는 이런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 끝이야. 프란시스코는 전기가 지금도 현대도 또 전기가 나와요. 성 프란시스코 나와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영화 감독들도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성 프란시스코 영화를 찍어내. 다 다른 버전으로. 소설가들 헤르만 헤세부터 해요. 소설가도 성 프란시스코로 막 써. 그럼 문학, 예술 뭐 할 것도 없이 성 프란시스코를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달라. 어떤 프란시스코가 진짜야?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복음서, 예수님 복음서 4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그보다 더 많았는데, 교회가 다 자르고 4개만 남겨놨잖아요. 4개만 정경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성 프란시스코 이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 예수님 알아보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 프란시스코 알아듣기가.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토마스 첼라노의 전기이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시작 때부터 1생, 2생이 계속 있는데, 1생에 쓰고 나니까, 일부 이제 형제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 썼나,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또 2생을 씁니다, 다시. 더 빠진 것도 많다 해가지고, 더 보충해가지고, 2생을 쓰고. 2생 쓰고 나니까 또 이것도 빠졌네, 저것도 빠졌네 해가지고, 또 3생을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프란시스코 전기를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권에 대해서 좀 두껍지만, 저는 우리 제소 프란칸들이면 이 책을 그래도 다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된 전기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 전기가 너무 이렇게 양이 많고 하니까 부담 줄까봐, 그래서 장코성이나 뭐, 요르겐센 전기나, 요르겐센 전기 같으면 아주 후대 전기입니다. 1900년, 800년 말 900년 초에 이제 전기거든요. 이게 현대적 전기이고, 그 시대부터 시작한 진짜 전기는 이 전기이기 때문에 이 전기를 좀 구입을 하시라고. 왜냐면 숙제를 다 이걸로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토마스 셀라노 이 전기는 프란시스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생애부터 지원기 동안은 1생애 할 겁니다. 근데 한 권만 따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이거. 4권으로 이게 돼 있어, 같이. 같이 돼 있어. 얼마? 3만 원? 안 비싸네. 내가 할인가로 좀 살까? 네. 아니, 출판사에서 사면 30% 할인을 해주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지. 단체 구입하면 예. 개인이 안 하고 우리 단체로 하면은 좀. 그게 낫겠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좀 그 단체로 받아가지고, 껴서 책이 저는 가능하면은 집에 적어도 없으면은 안 보여. 우리 회원들은 빛이라도 해놔라. 집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중에 애들 손주들이 보더라도. 옛날 책은 그래, 프란시스코 회원이 되라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갖다 놓으면은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어디 갖다 놓으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그래도 전기들은 재밌습니다. 그래도 그죠?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도움 됩니다.
도움 되니까 우리 가능하면 단체로 해서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책과 관련해서 저는 또 우리 회원들이 진짜 공부를 좀 더 하는 회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겠지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제 뭐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최근에 이제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필독서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교황님도 연세도 그렇고 건강도 이래서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나와야 할지 그것이 모르지만도 지금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교황님 자서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올해도 이제 희망의 순리자로서 희망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는데 희망이라는 이런 교황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들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체로 생각한다면 제가 12CK 주문해가지고 단체 할인가로 좀 구매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회계장을 통해서 이제 이거 하고 이걸 우리 프란치스코 출판사에 하면 되고, 저쪽은 숫자 나오면 제가 주문해가지고 같이 좀, 이런 책은 우리 집에 있으면은 누가 받아 봅니다. 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치신 기도. 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작 기도했던 작은 자 열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노래하는 여기 성체하게 계신 예수님 안에 조회하는 작은 자, 하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열망하는 마음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 하느님의 성격 느꼈는 삶이 하나이다.